벌써 4주차 마지막 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선교사님 평생을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그 선교사님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 세우셔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주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 듣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또 초청에 부르심을 받고 나오신 두 분, 오늘 생명의 복음 들으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또 운명이 되는, 그래서 정말 오늘부터 이 세상 다하도록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분이 제 인생을 지금이 있기까지 바꾸시고 또 앞으로도 더 멋지게 이끌어 가실 분입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하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에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구원해 주지 않고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불행의 운명을 그분이 우리를 거기서 던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운명을 그분이 바꾸셨어요. 오늘 복음학교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하면 무슨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수많은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인생들을 향하여 주시는 최고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안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 첫 번째가 빨간 글씨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드시고 사랑하셔서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땅에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에덴이라는 동산 안에는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라는 인류의 시조가 그 안에서 동산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먹을 것, 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네, 하나님, 너 이 동산에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든 최고의 선물인데 여기서는 너희들이 무엇든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이 동산의 가장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요. 왜 안 되느냐? 먹으면 죽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았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중에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누구에게 찾아왔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는데 하와라는 여자에게 먼저 찾아왔어요. 이 불청객이 누구냐? 마귀, 사단이,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 같이 안 해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였는데 이게 범죄를 하고 타락을 하고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하나님한테 실패를 하고 땅으로 내어 쫓겨서 사람들을 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대장이 된 존재예요. 그 대장이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했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찾아와서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아 먹어봐. 그렇게 말을 해요. 유혹을 했어요. 그리고 너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눈만 밝아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돼. 하나님하고 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유혹을 못 이겨서 다시 그 과실나무를 보니까 먹고 싶은 거야. 먹음직한 거야. 그리고 진짜로 그걸 보면은 너무너무 탐스러운 거야. 다 먹고 싶은 거야. 탐욕이 난 거야. 탐스러운 거야. 그리고 그거 먹으면 진짜로 지혜롭게 될 것 같아. 지혜롭게 할 만큼 놀라운 것을 가지 마음에 막 욕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마귀의 말을 듣고 그걸 다 먹어버렸어. 그래서 인간에게 처음 뭐가 찾아왔다고요?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왜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지키지 않아서 말씀대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벌을 주셨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이제는 그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의 생각을 누가 지배했을까요? 하나님이 지배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유혹했던 마귀가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에 마귀의 생각, 마귀가 생각하는 나쁜 생각들을 막 주게 했어요. 두려운 생각, 염려하는 생각, 걱정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욕심 부리는 생각, 이런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거짓말하게 하는 그 생각, 그래 가지고 사람이 죄 짓고 살게 된 거야. 자,
인생이 뭐 때문에 불행해졌어요? 누구 때문에 불행해졌어요? 마귀 때문에. 마귀가 사람들에게 와서 뭘 하도록 했어요? 죄를 짓게 했어요. 죄만 짓게 한 게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씀을 어김으로 사람들이 어디 아래 놓이게 됐어요? 죽게 된 거예요. 비참하게 된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의 운명이에요. 모든 인간이 이 운명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 인간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래서 꿈을 꾸셨어요. 계획을 했어요.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작정을 하셨느냐? 세상을 다시 한번 죄인들 죽음 아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저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건져주기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고 사랑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셨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아들을 독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원래 하나님이시에요.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아빠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하고 의논을 한 거예요. 아들아, 내 아빠, 세상의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마귀 말을 듣고 귀신 말을 듣고 귀신을 따라서 생각하는 게 악하고 행동하는 게 다 거짓되고 불법을 행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멸망으로 몰고 가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노? 내가 그를 다시 한번 사랑하는데, 사랑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너를 보내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 아빠가 원하신다면 아들 하나님인 독생자인 예수님이 내가 할게요. 아들인 제가 아버지 대신 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했어요. 아빠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건져주시려고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누구를 주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누구를 주시기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기로. 세상에 어렵고 고통하고 불쌍한 사람을 살려주고 건져주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도 제 자녀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누가, 어떤 사람이 당신 자식 중에 이 자식 좀 놔주소 그러면 줄 자식이 없어요. 왜? 그거는 내 분신이요. 나요. 내가 자식이고 자식이 나요. 어떻게 그 귀한 걸 어찌 줘? 줄 수 없어. 아무리 자식이 10명이고 20명이 돼도 못 줘. 줄 부모 없어. 왜? 그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달랑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인생들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저들을 도와주고 구원해 주려고 세상에 내어주기로, 그들을 위해서 보내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생을 사단에서, 마귀죠,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게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랍니다. 예수님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 뜻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멸망하지 않아요. 저주를 안 받아. 죄에서도 사함을 받아. 죽음에서도 살아날 수 있게 돼서 마귀를 안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만 영생이세요. 영원한 생명 되시며 죽음이 없고 죄가 없고 어둠이 없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을 나 자신을 아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 혼자 있었다고 해도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는 인구가 얼마인지 알아요? 80억에 가까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다 멸망받고 저주받고 비참한 운명으로 가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사랑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 자기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처음 선교사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하늘에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선교사님은 예수님이세요. 독생자세요. 그분이 선교로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선교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사단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걸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 멸망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뭘 받은 사람이요?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오시고자 원하시는데 어떻게 오실 수 있느냐?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가 인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마음에 예수의 생명을, 예수님을, 성령을, 예수님의 영을 마음에 모시면 그분을 모시고 뭘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따라서 해보세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게 죽어서 천당 가는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천당도 가죠. 영생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오늘 어떤 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는 사랑. 그 외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 우리 모든 인간을 불행의 운명, 사단, 죄, 죽음, 저주에서,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마음에 믿으면, 모시면 성령을 받게 되고,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이제는 운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분이 생명을 내놓으시고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요. 그 사랑으로 살아요. 그 사랑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내게 주신 복음, 예수님을, 그리스도심을 온 세상에 전하면서 사는 것이다. 예수 생명을 전하려면 누구처럼 전해야 예수님이 그 사람이 믿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전해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셔서 자기 목숨을 주셔서 인자가 온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량물로 대성물로 섬기고 주려 오셨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생명을 받아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 생명을 받고 영생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땅의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선물 오늘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우연히 왔다가 그냥 예배당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제가 예수님이 내 운명을, 불행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듣고 가야 될 메시지, 자, 따라서 해봅시다.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선물. 아멘. 운명이 뭘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운명은 만남을 통하여 결정이 됩니다. 인간의 운명이 뭘 통해서 결정된다고요? 자, 사람이 처음 이 땅에 태어나면 뭘 만날까요? 처음으로 만나는 첫 만남. 사람이 첫 태어나면 뭐를 만나느냐? 뭐를 만나요? 나라를 만나요. 우리는 모두 다 무슨 나라를 만났어요? 자유 대한민국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시작하도록 이 나라를 세우신 아버지, 시작하신 분, 앞에 보이는 어르신이 누구세요? 이승만 대통령이세요. 이분이 이 나라가 내 운명을 바꿨느냐? 못 바꿨어요.
여전히 불행의 운명에 놓여 있어요. 본질적으로 보면. 사람은 두 번째 무슨 뭘 만날까요? 두 번째는 뭘 만나요? 부모님을 만나요. 앞에 보이는 이 어르신이 제 아빠예요. 저를 낳아준 아빠예요. 옆에 보이는 이 어르신이 저를 낳아준 엄마예요. 이 두 어르신이 결혼을 하셔서 자녀를 10명을 낳았어요. 제가 9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어른이 제 운명을 바꿔주기는커녕 오히려 내 불행의 운명을 물려주고 가셨어요. 엄마는 만성간염을 물려주셨어요. 아버지는 고혈압을 물려줬어요. 엄마 아버지 통해서 내가 운명적으로 받은 불행이에요. 그런데 이 운명을 이분들이 못 바꿔요. 이분들이 바꿔가지고 내한테 좋은 거 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누구를 만나요?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결혼해서 첫 배우자를 만나서 일생을 사는 거예요. 자, 제가 만난 배우자예요. 1983년 10월 22일 날 예배당에서 이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만났어요. 이 여인이 앞에 촬영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나라도 부모도 배우자도 우리의 불행의 운명을 못 바꿔줬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그냥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뭐 결혼하면 로또가 생기는 것 같지요? 천만에요. 더 불행이 많아지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자식 놓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자식 많이 놓으면 나날수록 근심이 많아요. 불행한 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네 번째 만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제 운명을 바꾸신 분이에요. 운명을 바꾸신. 놀라우신 분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저가 만나서 제 운명을 바꿨던 그분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불행의 운명이 바꿔지는 선물을,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셨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요 나이 때 만났어요. 여기 안동 고등학교 2학년 때. 앞에서 보셨던 엄마는 간암으로, 간염을 앓다가 간암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중학교 2학년 때 고혈압으로 뇌출혈이 와서 쓰러지셨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식이 이 땅에 살 때 가장 큰 힘은 부모입니다. 두 부모가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 살아가기가 막막한 거예요. 몇 남매가 살았어요? 10남매 중에 홍진하다가 둘 죽고 8남매가 살았어요. 그 중에 나머지는 다 객지에 나가 있고 남은 거는 끝으로 내하고 내 밑에 남동생하고 내 바로 위에 누나 3남매가 동그랗게 시골에서 살게 됐어요. 고등학교 해야 돼요. 중학교 해야 돼요. 등록금 내야 돼요. 먹고 살 때 엄마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찌 살게요. 사는 것도 막막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요 나이에 내가 인생을 끝을 내기로, 죽기로,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살아도 재미가 없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없는데 좋은 일 있으면 뭐해요? 내가 출세한들 뭐해요? 누가 좋아하는데? 아무런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서 차라리 일찍 죽는 게 얼마나 최고 상책이고, 제 어린 생각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죽기로 결정을 해서
죽으려고 가만 약병을 옆에 놓고 앉았는데 머리에 스쳐간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어도 진짜 그분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분을 만나보고 죽어도 늦지 않으니까, 후회가 안 될 거니까 마지막 후회함 없이 살다가 마지막 이분을 만나러 가자 해서 간 곳이 이곳이에요. 시골에 조그마한 예배당, 이 예배당보다 적어요. 산 언덕에 나무로 지은데 누가 지었느냐? 이어른과 이어른이 내외예요. 남자분은 우집산, 여자분은 임집산, 두 내외가 자기 땅에 산먼다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어요. 평생에 예수라는 소리도 못 들었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도 없었고 죽으려고 하다가 예수 만나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그분 만나보면 좋겠다 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찾아간 곳인데 제가 예수님을 알겠어요. 이분들이 저를 맞이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같이 새로 오신 분들은 같이 예배를 옆에서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제 인생에. 그분이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시러 이 예배당에 찾아오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를 부르고 계셨어요. 저를 처음 만나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놀랍지 않겠어요? 이 말씀이 제 운명을 바꿨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제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알아요? 고생 찍살나게 하고 죽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누구도 해결해 줄 자가 없어서 죽음으로 끝을 내려고 하는 나에게 한 분이 찾아오셔서 왜 죽으려고 하느냐? 너 왜 고생하고 그래 사느냐? 너 무거운 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자, 무거운 짐을 지고 죽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쉼을 얻으려면 짐을 진 사람이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따리를 내려놔야 돼.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돼. 내 인생의 죽음의 무거운 짐은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 그분 내가 해결해 줄게. 내게 와. 다 오라는 거예요. 다. 김유식이만 말고 오늘 오신 어르신들, 오늘 오신 분들 정말 예수님 만나세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 가세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현실이 다 달라요. 문제가 달라요. 보따리가 달라요. 그 불행의 운명이 다 있어요. 그걸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왜 쉬게 할 수 있는 줄 알아? 나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거든. 내 마음은 겸손하거든. 그러므로 내게 배워봐. 뭘 배우라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야. 예수님 배우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배우려고 그날 예배당에서 처음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았어. 예수님이 하신 신약 말씀, 성경, 구약은 없었어요. 신약책, 시편과 조그마한 거 뒤에 있는 신약만 있는 거 6번을 읽었어요. 주님이 내 인생에 만남을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서 생명까지 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도와주고 구원해 주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이 사건이 한 개인 나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아직도 예수님은 교회는 다니지만 인격적인 예수님을 못 만나신 분들은 만나야 돼요. 운명이 내 안고 있는 운명이 문제 보따리가 다 해결되고 바꿔지고 정말 얼른 복음의 은혜를 잊고 갔어야 돼요.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운명이 있었더라고요. 내 예수님 못 만나고 그대로 살았다면 내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죄 때문에 그랬다. 내 스스로 죄 지은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읽어보니까. 나를 죄 짓게 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초두에 누구라 그랬어요? 네? 마귀, 귀신, 사단이었어요. 나를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내 마음에 죄가 들어옴으로 불안과 염려와 불평과 짜증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죽을까봐 벌벌 떨고 살게 됐다. 죄를 짓고 살다 보니까 제일 불행의 주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죽음이었어요. 제가 죽으려고 했잖아요. 죽음이 내 인생에 얼마나 인생을 비참하게 하고 불행하게 했는지를. 왜 사람이 죽나요?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죄 지은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죄는 끝이 나는가요? 못된 짓 해놓고 자살하고 죽어버리면 그 죄가 끝이 나나요? 안 나요. 그런 세상도, 이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더더욱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안 다루세요. 반드시 갚으세요. 그게 뭐냐? 지옥 심판입니다. 지옥 가게 하는 무시무시한 죄값으로 영원한 저주의 형벌, 꺼지지 않는 활활 타는 불 가운데 꾸덕이도 안 죽는 곳에 사람을 죄값으로 심판으로 쳐넣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런 운명에 놓여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운명을 누가 바꿀 수 있느냐?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누구만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이분만 바꿀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의 사단과 죄와 죽음과 심판과 저주의, 지옥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운명을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고요. 그분이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인간의 불행인 운명의 불행인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 독자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사람으로 몸을 입고 오시는 과정이 이러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동거가 뭐예요? 같이 몸속고 살기 전에 약혼만 했어요. 그랬는데 마리아에게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으로 아를 뵌 거예요.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여인들만,
결혼하려고 약혼만 하고 손도 안 잡아보고 잔 적도 없는데 털렁 들었었네. 이런 운명이 어디 있어요? 이런 놀라운 기이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많고 많은 여자에게 왜 내가 약혼하고 아직도 살을 보지도 못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알을 덜렁 생기게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의 대답이 왔어. 뭐라고 하냐? 마리아야, 염려하지 마라,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사람들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사단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너 몸을 빌려서 알을 베게 했다. 그러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고 뭐라고 고백했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비천한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자,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엄마 아버지가 통해서 태어나서 엄마 아버지가 원래 위에 시조가 인류의 시조가 죄 가운데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나를 뵙고 잉태하고 죄 가운데 나를 낳아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덩거리로 태어난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온 사람은 어느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만은. 왜? 우리 같이 안 태어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이 죄도 알지도 못하고 33살이 되던데 예수님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팔에 못을 받고 다리에 못을 받고 찔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당시에 최고 죄 지은 사람이 최고의 법이 형벌이 사형인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이냐? 나무에 십자가 나무에 사람을 달아서 죽이는 사형을 시키는 사형틀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분을 누가 사형을 시켰냐는 거예요. 누가 이 악한 짓을 했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사형 언도를 한 사람이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었어요. 성경에 사형 선고를 내는 그 사건을 읽어보면 그게 이제 사형 선고를 내는 심판의 전문이죠. 그걸 읽어보면 그 당시에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더 악한 사람이 누구냐냐? 대제사장. 악한 사람이면 서기관. 악한 사람이면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슬리거든요. 죽여야 자기 세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돈을 주고 백성들에게 산 거예요. 군중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형한 날이 그날 그 나라에 무슨 날이냐? 해방하는
해방절이에요. 그걸 6월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무슨 날이 해방된 날이에요? 광복절. 그런 날이에요. 그날에는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특사 어떤 죄를 있어도 한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라는 재판관이 혹시 예수님을 마지막 낳아줄 수 있는 기회다 생각을 하고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이 나라에는 해방절인 6월절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한 죄수를 해방시켜주는 자유를 주는 법이 있는데 예수냐 죄를 짓고 살인 간음죄를 지은 바나바냐 물었어요. 백성들이 누구를 원했을까요? 빌라도는 내심 죄 없는 예수님을 원할 줄 알았는데 악한 백성들은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줘. 그럼 바라바 그랬어. 그래서 그 백성들의 함성에 못 이겨서 예수를 죽이는 장면이야. 어찌 이 세상에 사는 재판관이나 백성들이 돈을 주고 이 악을 저지르는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냈는데 아들을 보내서 이 세상에 더럽고 악한 죄를 해결해 주고 구원해 주려고 보냈는데 이 세상은 너무 악해도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놓고 세상의 악한 것과 하나님은 선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자, 선과 악이 이 아들을 놓고 붙었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선이신 하나님이 이길까요? 악인 세상이 이길까요? 대답해 보세요. 악은 죽었다 깨어나도 선을 못 이겨요. 선이 악을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느냐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죄 없는 아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다 너가 맡아라.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심판을 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놀라우심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십자가에서 선이 악을 이긴 사건이에요. 그 선이 인간의 더러운 죄를 해결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의 뭐가? 피가. 예수 지금 피를 흘리잖아요. 인간의 모든 뭐를? 죄를 어떻게 했다고? 들어보소. 죄는 뭘로만 씻을 수 있느냐? 피로만 씻을 수 있어요. 피도 무슨 피로 씻을 수 있느냐? 피는 생명이에요. 사람 몸에 피가 생명이잖아요. 피를 준다, 쏟는다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돼지 피도 안 돼, 황소 피도 안 돼, 개 피도 안 돼, 더러운 사람 피도 안 돼. 오직 더러운 인간의 죄를 씻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피로 인간의 죄를 씻기로 언약을 맺으셨어. 약속을 하셨어.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사 죄에서 예수 피로 구원해 주시기로 언약하신 언약의 피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피를 가지고 언약을 세워요. 피로 언약을 세워요. 누구 피? 돼지 피 아니야. 황소 피 아니야. 자기 아들 피. 생명.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그 피로 인간의 더러운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누구도 해결되냐? 죄를 짓게 한 마귀도, 세상의 악한 마귀도 그의 머리가 정사와 권세와 그 모든 권세가 깨어졌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마귀에게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사건이에요. 아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 십자가를, 예수 십자가의 피를 안 믿으면 운명이 안 바꿔져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가장 좋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 말 들어보셨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 너희의 불행의 운명인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다 해결했다. 죄를 깨끗하게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죽고 나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데 왜 죽어요? 예수님은 죽어야 될 분이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죽으셨다고? 십자가에서 누구 죄 때문에 죽었다고? 나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죽으시고 어디 가셨냐? 죽음 아래 가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무덤에 묻힌 거예요. 죽음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왜 경험해야 된다고요? 왜 죽었다고요? 내 죄값으로.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으로 죄를 완전히 해결해야 죄가 해결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피로만 해결하시고 무덤에 안 들어갔다면 아직도 죽음이 이 땅에, 예수님이 죽음 아래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죄가 해결 안 된 거예요.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값을 완전히 죽음으로 며칠 동안 다 갚았어요. 3일을 다 갚으셨어요. 끝장을 냈어요. 이제는 죄가 끝이 났어요. 죽음의 값으로 지불하시고 끝을 냈어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셔서 살아나셨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죽음과 생명이 붙으면 누가 이겨요? 죽음이 이겨요? 생명이 이겨요? 생명이 이겨요. 예수님은 부활이세요. 생명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심을 믿습니까?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걸 믿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만이 인간의 뭘 해결할 수 있었다고요? 죽음. 뭘로? 부활과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킨 사건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킨 사건이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두 가지를 사건을 인정하고 믿어야 바르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 지신 십자가 사건.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 사건. 이 두 가지를 믿어야 진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사실이에요. 실제로 지구상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론이나 논리나 교리나 이런 걸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믿는 거예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다른 게 기독교는 다른 데는 이런 종교에도 다른 종교에 이런 사건이 없어요. 이 사건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죄값이 죽었다고 다 해결됐냐?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 죄가 해결 안 되면 뭐가 남아있어요? 심판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를 반드시 받아요? 받아요. 죽음 이후에 죄값은 받아요. 그러면 이 죄값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을 안 받아. 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주시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아요? 왜 우리 심판 안 받아요? 왜 죄값을 안 받아요? 여러분들 죄가 있는데 죄값은 반드시 받는다 했는데 왜 안 받아요? 예수님이 아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네가 갚아야 될 죄는 0.00 조금도 없다. 완전히 내가 갚았기 때문에 너는 안 갚아도 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불행한 죄, 죽음, 심판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대가 여기 내가라는 말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제가 뭐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다시 같이 읽으시다 할 때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유시기가 만일 유시기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유시기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거기에 내라는 여기에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시기가 만일 유시기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교회 열심히 다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살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구주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시인해야 돼. 인정해야 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은 나의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시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돼요. 왜 그렇다고요? 죄와 죽음이 완전히 해결된 게, 죄가 완전히 해결된 게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지 못했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나는 확실하게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시는 뭐라고요? 자, 제가 성경 중에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뭐를 얻으리라? 영생, 구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신 뭐예요? 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할렐루야. 오늘 복음학교에 오신 여러분, 오늘 처음 하나님이 오늘 오라고 해서 예배당에 처음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가장 좋은 선물, 독생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선물은 우리의 손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받는 손 한번 다 피보세요. 자기의 손을. 이 손에다 받는 게 아니고 이 손을 펴서 내 마음에다 받는 거예요. 가슴에 대보세요. 가슴에 대시고 마음에 예수님을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할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깨끗하신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용서해 준 걸 믿습니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진심으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선물로 진심으로 받은 사람에게는 5가지의 복을 줘요. 크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첫째, 영생. 두 번째, 죄사함. 셋째, 하나님의 자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할렐루야. 자,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는 5가지, 6가지의 절차를 갖겠습니다. 이미 받아들여서 믿습니다. 진짜로 믿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자, 1번. 당신의 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어떻게 됐다고요?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자, 같이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아멘. 제사함 받았어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이제 당신은 누구의 자식이 됐습니까?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었어요. 사단, 귀신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아멘. 하나님이 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호적에 등재하고 이름을 기록하시고 인정을 해 주셨어요. 당신의 이름이 이제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천사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김유식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시인을 합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서? 생명책.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명책.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모셨어요.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내하고 사시겠대요. 먹고 마시고. 너는 나 때문에 먹고 마시고 같이 살겠다. 이게 믿음의 행복이에요. 믿음의 행복은 교회 다니면서도 누구하고 같이 사는 거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운명이 되셨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 사랑이 내 삶의 힘이 되셨어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자, 만약에 당신이 또다시 예수 믿고 영접하고 죄를 지을 때 다시 우리를 지옥에 보낼까요? 아니요. 보낼까 안 보낼까요? 아니요. 아니요. 왜 아니냐?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멘.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갔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나를 빼갈 놈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면 모든 더러움에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사시면서 너 살 때 이거 가지고 살아. 뭐예요? 무슨 열쇠요? 우리 손에 받았잖아요. 무슨 열쇠 받았어요?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이걸 주시면서 따라서 해보세요. 땅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면 다 해결된다. 할렐루야.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예수님 만난 그날 얼마 뒤에 성령님이 내게 오시고 성령님이 오신 그날 예수님이 영으로 내 마음에 오신 그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날부터 이 천국 열쇠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줬냐? 야, 너 이제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쁨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 살 때 쫄지 마. 너 육신의 아버지 없다고 쫄지 마. 기죽지 마.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이 너 아빠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마. 그리고 너 살다가 어떤 당황한 일이 있더라도 쫄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 사용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리라. 그래서 다 지금까지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사는 행복의 사람. 돈 없어요? 불행해요? 몸이 병들어서 불행해요? 아파서 불행해요? 천만에요. 내 불행을 해결해 줄 구세주가 있어요. 운명을 바꾸실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내 운명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멋들어지게 살아. 그래서 지금도 멋들어지게 살아요. 저는 엄마가 물려준 간증으로 43살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몇 살에? 43살. 참 아깝잖아요. 죽는데요, 간염으로. 얼굴이 검고 검어죽죽하고 이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아빠, 나 데리고 가요? 아빠, 어찌할 건데요? 데리고 가시면 내가 아빠 43살에 아빠 품에 안기면 난 너무 좋아요. 아빠의 마음이 어떤데요? 아빠가 내게 대답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너를 회복시키실 거야. 그날부터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시작해서 그날부터 열방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아시겠어요? 너 열방교회에 이 말씀 주시면서 말씀 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43살에 그랬는데 20년이 지날 쯤에 63살이 될 쯤에 가난이 온 거예요. 청천벽력 사형 선고를 받은 가난. 간염은 가난이 최종이에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아빠 이제 들어가실래요? 아빠 품에 안아주실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빠 간암 고쳐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고칠 거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저를 고치셨어요. 3년이 지났어요. 올 10월이면 만 3년이에요. 지금 깨끗해. 저는 다시 어떤 병이 저를 덮쳐서 사형 선고를 내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이 데려갈 거야. 내 안아줄 거야. 와, 그러면 아빠한테 안기면 돼. 됐어. 좀 더 내가 너에게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 일 마저 하고 와. 그러면 그 일 마저 하고 가면 돼. 이게 우리 운명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어진 사람의 이 땅에 사는 불행 천지요
세상에 문제천지요 고통과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당당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복음이 이 복음이에요. 이것 가지고 사세요. 저는 자식들이 셋이지만 물려줄 것 돈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물려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 그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들여주신 영생을 받았어요. 이 복음을 이 은혜를 자식들에게 대물림했어요. 자식 셋인데 다 아빠같이 살아요. 복음으로 살아요. 복음 전하며 살아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음 이것을 자식들에게 눈 감으면서 너 아버지처럼 내가 늦게 철이 들었지만 이래 살다 와. 그러한 유산을 물려주세요. 복음을 물려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하고 교회와 함께 하세요. 저는 복음학교하고 떠나갑니다. 열방에 여러 나라에 여러 곳에 이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마지막까지 하고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국교회에 나오셔야 해요. 뭐하러 나오시느냐? 내 믿음 지키고 그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분 만나고 싶어서 한 주일 동안 또 그분 음성 듣고 싶어서 오셔야 돼요. 오면 세상에 힘들었던 게 다 녹아지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하나님 아빠가 주는 세임을 얻고 또 한 주간을 살아 교회에 나오시고 예배드려야 돼. 예배드려. 천국 열쇠 기도생활 끊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게 주셨던 유산, 복음, 이 놀라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 그리고 교회나 다른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 도와줘야 돼. 저는 지금 하는 사역이 대한민국 경로당이 6만 5천 개입니다. 6만 5천 개 경로당에 누가 돈 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빠, 아들, 대한민국의 가장 불쌍한 사람이 경로당 오는 사람들이란다. 너 아버지 같은 사람, 엄마 같은 사람. 그분들에게 복음이 없어서 불쌍하게 죽어가고 있다. 어쩔래? 아빠, 제가 할게요. 그래서 저는 경로당마다 가서 제가 받았던 복음을 그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 어른들에게 드리는 선물을 제가 조그마한 걸 제가 뒤에 준비해 왔어요. 오늘 예배당에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선물도 받고 그 선물보다 하나님 아빠가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영생을, 이 구원을 선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고 흩어보내야 되고 봉사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이라도 쏟아서 복음 전하는데 죽어가야 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곡교회 천하보다 특이한 생명 두 분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고 나도 남은 여생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사는 그 행복을 누리며 이 복음,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식들에게,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모든 열방에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기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부족한 종과 함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처럼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생명을 줘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자기 생명을 줘서 우리에게 복음을 준 것처럼 우리의 거저받은 생명, 영생, 우리가 모르는 자들 위해서 불쌍한 영혼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주는 그런 생이,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